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손을 가슴에 대고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의 바로미터.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을 신, 앙모할 앙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일단은 이 안 단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그 대상을 앙모하고 바라보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신앙이란 단어에 담아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겠죠. 자, 믿음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라면 신앙은 우리의 외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여기에다가 생활을 붙여버렸어요.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신을 앙모하고 따라가는 실천적인 삶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바른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일주일마다 한 번 오는 것은 종교생활이지만 여러분 오늘 만난 예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앙모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 잘 돼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미터는 뭐냐? 바로미터는 공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압계를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미터란 말을 쓰는 것은 비유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이요. 영어거든요. 우리 기압계란 말 잘 써요. 바로미터. 바로미터는 비유적으로 쓸 때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측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건강 상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바로미터. 또 지금 설명한 대로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 이런 것들을 바로미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 압력을 측정해서 고기압이면요 낡고 쾌청한 말씨가 있어요. 근데 너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건조해서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날씨에 영향을 줘요. 기압이 낮아져 봐요. 저기압이면요 또 비도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요. 적정하게 또 저기압은 좋지만 너무 낮아져도 안 되죠.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상태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앙모하고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인가? 혹시 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를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소개하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는 신앙생활은 초청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은 그렇죠. 여러분 다 누군가 초청을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청의 의미를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가늠해 봅시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그랬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보기 전에 지금 시간에 대한 표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튿날. 오늘 벌써 이튿날이 몇 번째냐면요. 성경을 보세요. 29절에도 이튿날, 35절에도 이튿날, 43절에도 이튿날. 그럼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상당히 매일매일을 아주 관찰하듯이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어린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하루, 그 다음에 이튿날, 둘째 날이죠. 또 이튿날, 셋째 날이죠. 또 이튿날, 오늘이 넷째 날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난 매일매일이 달라졌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는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언제 믿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등록한 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 그럼 이제 오늘 한번 이 바로미터로 내 상태를 한번 측정해 보자. 내가 기압이 어떤가 보자 말이죠. 이튿날이면 어떤 날이냐면은 어제 있었던 그 다음 날이잖아요. 어제 누가 예수님을 만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 만났다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근데 먼저는 안드레가 만났죠. 안드레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으로 알려진 두 제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고 세례요한이 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을 따라가 했어요. 여러분 셋째 날에 따라갔다니까요. 물론 더 많은 시간이 있었겠지만 이분들은 어떻게든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그렇게 흔쾌히 온 것 같지 않으니까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니? 그러자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그분들을 초청합니다. 따라볼까요? 와봐라. 와서 보라. 와. 그냥 와봐. 그러면 궁금하면 와봐. 예수님의 전도는 참 쉬워요. 그냥 와. 우리 교회 와봐. 그 목사님 어떤데? 그냥 와봐. 보면 알아. 달란트야. 와봐. 저 성도님들은 어때? 너무 좋아. 와봐. 일단 와봐. 밥은 주나? 와보라니까.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해서 그냥 와봐. 그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안드레는 깨닫고 누가 생각났다고요? 형이 생각나가지고 형을 전도한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리고 말하겠다고? 가보자. 우리 교회 와봐. 가자. 그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이제 세례요한이 이렇게 먼저 얘기는 했지만 씨앗을 뿌렸지만 안드레와 요한을 구원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초청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날, 이제 오늘 이튿날 산술적으로는 네 번째 날에 또 예수님이 오늘 또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났어요. 자, 따라볼까요? 나를 따르라. 이번엔 와보라가 않고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사실 와보라는 쉬운 전도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는 와보라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전도지만 그래도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 누구 데려오려면 혼자 오겠습니까? 나 따라와. 우리 교회 나 따라가봐.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은 와보라보다는 조금 더 강한 초청이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계속 전도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말로 기적은 매일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매일마다 하고 계신 전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바로미터에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부모님, 아내, 남편, 친구, 이웃 여러 가지 길 가다가 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측정할 때 내 신앙생에 바르게 가는지 정확한 바로미터라니까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앙생의 첫 번째 바로미터예요. 자, 그럼 지금 빌립을 누가 불렀죠?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전도했으니까. 그런데요,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44절에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장과 표현에 내포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따르랬으면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란 거예요. 왜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어제 이튿날 바로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고향 사람인 빌립에게도 예수님을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를 44절에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빌립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 한 곳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북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남쪽에 계세요. 자,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은 눌러보세요. 저쪽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 끝부분에 베세다라는 고향이 저쪽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요단강 동쪽 베레아 쪽에 있는 베단이에요. 눌러보실까요? 베단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거리를 눌러보세요.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100에서 120km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걸 잠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요 그리스도가 세례요한으로 알려졌어요. 세례요한이 이날의 왕이 될 것이다. 세례요한이 이날을 구원할 것이다. 세례요한이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와 요한은 어차피 제자이기 때문에 저 요단강 근처 베단에 있었겠지만 베드로나 빌립도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아마 요한의 안드레의 초청을 받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로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동안 세례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따랐지만 이 세례요한조차도 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분을 따라가라고 전도하니 지금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요. 그 상태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100% 베세다 고향 친구이자 같은 고향 사람인 빌립에게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와봐라. 너 예수님 너도 만나러 가자.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빌립은 저 갈릴리가 있는 베세다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 빌립을 전도하는 거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데 아마 다음에 또 하겠지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볼까요? 이튿날 성경 구절을 펴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것은 그냥 시간 돼서 간 거 아니에요. Decide to leave 결심을 하셨어요. 일정을 앞당겨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릴리로 향하여 가는 누구를 쫓아가는 것입니까? 빌립을 쫓아가신 거죠. 빌립을 만나신 거죠.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직 연글고 싹이 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은 빌립을 초청한 것이죠. 나를 따르라. 지난주 이제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요. 우리 120명의 성도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다양해요. 부모님,
친구, 이웃, 자녀, 뭐 남편, 아내. 그런데 절반이 지금 5년 동안 계속 초청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작년에 내가 작정했는데 안 와가지고 이제 또 했다가 또 뭐 목사님 전화 와서 또 했냐 안 했냐 그러면 이제 불편하니까 안 하신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왜 해야 되냐면요 초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이거 적는 거를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460명 500명 그랬지만 한 명이 와도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북서울 꼬매기 와서 가장 잘한 일은 전도하게 한 일입니다. 토요일마다 전도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튿날 와보라. 예수님 계속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와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빌립의 마음속에서 어제 분명히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를 예수님께 초청했지만 내가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엔 누구의 초청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직접 데려왔어요. 근데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어제 만약에 이런 말을 뿌리지 않았으면 빌립의 마음이 예수님이 만나도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는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부름하는 것이 와봐라. 저는 어제 작정된 이름들 이분들 끝까지 기도해야겠구나. 왜? 예수님이 반드시 가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구원해야 될 책임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 역으로 이제 나에게 와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내 친구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고향 친구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여기 와 있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때가 되니 그 친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친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빌립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에 또 이렇게 할 때 내가 좀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때문에 여기 와 있나? 아닌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 시간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이 믿음만큼 여러분 믿음을 강하고 건강하게 하는 믿음은 없어요. 가끔가다 흔들릴 수 있어.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지 적을 때 신앙생활은 초청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할 때 앞에다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초청. 자, 대신자 작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대신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용기를 한 번만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시작. 신앙생활은 편견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가장 걸림돌이죠. 편견입니다. 편견이라는 말은요 충분한 정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이나 집단 사물들에 대해서 미리 형성된 부정적이나 왜곡적인 생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파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종이가 있으면은 이게 A4잖아요. 찢잖아요. 이것도 A4예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불완전한 생각들이 말들이 나를 많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만들어낸 왜곡된 지식이 진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자, 빌립에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45절 볼까요?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생각난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같은 고향 사람 아닌데 가나 출신이라서 그래서 같은 갈릴리 지역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했어요. 나다나엘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율법과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어. 가자, 와보라, 가자 했을 텐데 나다나엘이 그냥 갑자기 빌립이 했던 말 중에 하나 가시가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갈치를 드셔보셨나요? 갈치를 저는 무서워요. 왜냐면 어린 시절 갈치를 먹다가 가시가 걸려가지고 캑캑해가지고 와 정말 어머님이 밥을 그냥 한 손 넣어가지고 삼켜버리는 바람에 가시가 넘어갔어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안 갔는데 어제 우리 아내가 갈치 요리를 해줬는데 무서워가지고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가시가 있다니까요. 언어에도 가시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똑같은 말인데 어떤 분이 이게 딱 가시가 걸려버려가지고 캑캑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못 먹어요. 여러분 가시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빨리 빼야 될까요? 빨리 빼야 돼요. 빨리 빼야 돼요. 그 방치하고 있다가는 못 먹고 그냥 몸이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에게도 가시 같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얘기예요. 나다나엘에 잘 듣다가 가볼까 하다가 갑자기 이 말에 딱 멈춰버려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나서 우리가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따라해볼까요? 나사렛 예수니라. 갈래다가 나사렛이냐 말고 딱 그냥 멈춰버려요. 안 가.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주로 사셨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동네는 사마리아라는 동네예요. 이것이 아주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할 때 그냥 외국이 와가지고 완전히 단일 민족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이상한 민족이 돼서 사마리아 싫어했는데 그 사마리아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동네가 갈릴리라서요. 이방의 땅, 흑암으로 덮인 땅. 그래서 가장 극빈층의 사람들이 주로 이 갈릴리 일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천에서 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루살렘, 유다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그리스도 왕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말하는 교회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여튼 무슨 말 때문에 이 나사렛이란 말이 가시에 걸려서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 그래 나사렛 출신으로 지금까지 선지자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왕이 나온 건 불가능해. 어제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났지만 혹시 나사렛 출신이다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아니야. 왜냐면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근데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걸 모르죠. 예수님을 더 알아갔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갔다가 태어났다는 것을 배웠을 텐데 편견, 편향적인 생각,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저 문턱을 못 넘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태신자 중에 문턱을 못 넘어오고 있어요. 5년, 10년 동안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못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름 그만 쓸까요? 포기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성경책 가지고 세례요한처럼 모세의 오경,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다가 갑자기 나사렛에 걸리니까 빌립이 전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46절 끝부분을 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시작 빌립이 이르되 다시 한번 빌립이 이르되 어제 누가 한 정도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지는 것은요 내가 초청하고 내가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00명 1000명을 써도요 여러분 구원 못합니다. 이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중에 처음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 다 태신자 작정해서 오신 분들이 절반.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태신자를 작정하면 100명 중 50명은요 우리가 작정하신 분이 오는데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요 나머지 50명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놀랍잖아요.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자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직접 왔지만 베드로는 누가 먼저 데리고 왔어요? 그냥 안드레가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오는 친구도 있고 안드레가 데리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나다나엘은 누가 데리고 왔어요?
좀 빌립이 어쩌면 초청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를 측정할 때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냐 누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빌립이 가는 거 아유 늦었으니까 다음에 가서 갈릴리 어차피 나 돌아가니까 거기 가서 전도하면 되겠지 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뭔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교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편견을 뛰어넘고 그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빌립도요.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나사렛 출신은 그리스도가 아닐 것 같아. 근데 또 믿어지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지만 그 어떻게 그동안 헷갈리는 상태에서 그래도 뭐라고 했냐면 따라볼까요? 와서 보라. 가보자. 따라가 보자.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 보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아이 교회 가기 싫어 그래요.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을 신 악마랑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악마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전도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독교 교회를 살펴봅니다. 5년 전 코로나 전만 해도 신뢰도 조사하면 1등이 기독교잖아요. 지금은 조사하기가 겁나요. 너무 많은 악평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다 옳아요? 정말 기독교가 개독교예요? 아니잖아요. 개자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개신교의 개예요. 이 친구들은 악의적으로 말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편견이 있어요. 기독교는 배타성이 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맞아요. 배타성이 있어요. 왜? 배타성을 언어를 바꿔보세요.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신이 있다고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뭘 만들었냐? 종교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부 당에 독점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게 아주 그냥 사랑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불교, 힌두교, 유교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하기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신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의 이름은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데 이것 때문에 못 넘어온다면 여러분 그냥 와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진짜 힘든 편견이 있어요. 지옥입니다. 세상은 지옥을 안 믿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교회마저도 기독교마저도 이 지옥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지옥 설교 들어봤어요? 저도 의도적으로 전도잔치 하는 것은 지옥 설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제 5년, 6년, 7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야, 내가 지옥만 없으면 목회 편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와서 즐겁게 행복하게 교제하고 나누고 교회 안 와도 좋고 와도 좋고 지옥만 없으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묻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사람에게만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지난주 판결이 났잖아요. 저는 이 판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없으면 굳이 해도 돼요. 불법을 해도. 법이 있잖아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옥이 그냥 감옥에 있다가 1년, 2년 뒤에 나오는 것 같으면 이게 전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못이라고 했어요. 전도는요,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복음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명, 두 명 작정하고 제가 끝내야 되겠냐고요. 지난 겨울 2001년 홍제동 방화 사건입니다. 오늘 그 성가대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것은 태신자 작장 오늘 직무식 때문에 모임을 하잖아요. 한 5분 정도 길어질 것 같아요. 좀 죄송하고요. 더 연습하셔도 됩니다. 네, 연습하셔도 됩니다. 자, 2001년 홍제동에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사건인데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소방관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국제시장 보고 10년 전에 국제시장 보고 이 영화 보고 엄청 울었어요. 목사님들과 같이 봤는데 막 다 울면서 우리 목회 똑바로 하자 막 이렇게 다짐했던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네요. 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각도원이라는 분인데 다 돌아가셨어요. 6명이 죽고 3명이 부상당한 실제 사건입니다. 건물주의 아들이 건물을 어머니 몰래 가지려고 일부러 방화를 해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놈은 죽어야 돼, 그죠? 죽어야죠, 그놈은. 정말 어머니를 죽였어 저거 해서 하려고 했던 근데 저 보세요. 이분이 그 건물에 끝까지 한 사람을 살리려고 들어가다가 죽었는데 저분 중에 저가 이제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리더인데 그분의 책상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 주소서. 100% 기독교인입니다. 이거를 제가 영화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냥 마지막 장면만 영화로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로. 신이시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근데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내가 늘 깨어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만약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희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저 기도를 드리고 출동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불법 주차 그냥 평균을 뚫고 갔어요. 그 다 구해내었어요. 다 구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건물주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기 있어요. 그거 살려야 됩니까? 방화범인데. 여러분, 우리의 편견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줄 알아. 우리는 잘못 없는 줄 알아. 그 각도원이 들어갑니다. 말립니다. 이건 아니야. 딱 이 한마디 합니다. 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소망가 된 거잖아. 그리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엄마가 초청하지 않았다면 안 들어갔죠. 엄마는 구할 수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태신자를 써내도 여러분 구원 못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죄악의 불 속에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 불 속으로, 화염 속으로 편견을 뚫고 갈릴리 출신이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매일매일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이,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해줍시다.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된 편견을 뛰어넘는 믿음의 여정이다. 이 여정이 끝나지 않기를, 계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모아볼까요?